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환경, 어떤 분은 질병, 이런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다 있을 터인데, 오늘 주의 성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좀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그 말하시는 분 문제가 훨씬 더 작아 보이구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웃으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거지, 다 인생의 힘든 문제는 있습니다. 오히려 직책이 가르치는 위치, 믿음의 선두에 서 있는 목사에게는 더 큰 아픔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증들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그분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내가 힘든가? 그 전능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가?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숙제이고 참 궁금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그 집 자녀들은 더 우리 자녀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 집 신랑은 우리 신랑보다 더 성품도 좋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 집은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인데, 그리고 그분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런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큰 기대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러한 무미건조한 하루하루, 무미건조한 1년 2년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인생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의 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너 지금 떠나라.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떠나버립니다. 나이가 75세인데 적지 않잖아요. 되게 젊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다가도 나이가 들면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 귀소 본능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고향에서 편히 쉴 나이에 하나님이 너는 떠나라. 아버지랑 같이 살지 말고 너 있는 곳을 떠나라. 뭐 그렇다고 더 좋은 데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생각지도 않고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살을 대구 포뜨듯이 떠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왜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순종을 해요. 그것도 순종합니다. 떠나라는 것도 순종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순종하고. 이러면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순종도 잘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복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100살에 이삭 하나 얻었지만 여러분 이 20대 30대에 결혼해서 자식이 수술을 나면 아마 100세까지는 50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 50명. 왜? 그때 뭐 피임이 있습니까? 뭐 산부인과가 있어요. 생기면 다 낫는 거지. 그런데 100살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100살에 하나 딸랑. 여러분 자식은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임에 그는 상급이로다.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래.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고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정도 믿음 가지면은요 100명도 더 낳아야 돼. 많은 자식이 복이라면.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아브라함인데 겨우 100살 돼서 하나 딸랑 주시는 거예요. 하나 딸랑.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세요. 얼마나 참 아버지에게 효도를 잘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이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아버지 이 번제에 쓸 나무는 지금 제가 지고 가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그러면은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뭐 예비해 놓으셨지 않겠느냐? 막상 그런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자기야. 자기 번제물이 자기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런데 대들어요. 순종해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오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꽁꽁 묶어놓고 칼로 그냥 막 칠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늙고 노망이 뭐 막 그래요. 1번 2번 맞아. 2번 별 미쳤나? 우리 아버지가 왜 노망에 들렸나?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117살, 자식은 이삭은 17살.
17살이 훨씬 더 힘이 세지 117살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으로 해도 이기지. 그런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을 했으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지. 근데 여기도 자식이 없는 거야. 60이 돼서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60세에 결국 임신이 돼서 뱃속에서 애 둘을, 쌍둥이를 낳는데 그나마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자식이 사이가 좋아야 돼, 싸워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뱃속에서도 싸우고 나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나와서도 아우가 형을 배신하고 형은 동생 오면은 죽인다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고. 야, 그 누가 그런 집을 복받은 집이라 그래요? 형제가 저렇게 싸우는데 서로 죽이려고, 그것도 딸랑 둘이 있는데 누가 그런 집을 향해서 복받았다 그래요? 저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하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삭의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고, 누가 봐도 저 가정 복받았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나,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나 믿음 좋은 이삭과 효도하는 그 이삭이나 누가 봐도 저 집 복받았다 소리를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집 자식은 또 왜 이렇게 잘 되나 몰라.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현찮은데 안 믿는 집 자식은 공부도 더 잘해. 저 집은 장사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더 행복해 보이고, 믿는 집, 우리 집은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이 본처,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는 딸랑 그 100살에 사라 90살에 이삭 하나 주셨지만, 사라가요 또 아브라함하고 이삭 하나 낳고 살다가 또 죽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있고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면서 그 사라가 중간에 이삭 하나 낳고 죽고 누구랑 사느냐? 그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부인하고 살아요. 하갈은 이제 첩이고 애 하나 잠시 그 씨바지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스마엘 낳은 그 자식 말고 두 번째 부인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본처가 아니야. 본처는 사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이렇게 계승할 때는 본처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나가지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택받지 않았던 그두라는 자식을 6명이나 낳아요. 6명이나. 그런데 선택받은 사라는 딱 하나 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만 보면 예수님 믿을만 나요, 안 나요? 이것만 보면 여기 박인혜 권사님 안 나잖아. 최 권사님이 없어갖고 안 나.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복받고 살려고 예수님 믿을 때 복받고 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다음 주부터는 이거 보따리 싸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어렵고, 이삭처럼 저렇게 순종을 잘해도 자녀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안 믿는 집 자식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 주세요.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찾기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오기를 원하고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제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찬양 안 하잖아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사가 형통해 보세요. 영광 안 돌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만사가 잘 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어려움을 주시거든, 일부러. 그리고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갈급함을 이 속에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와서 한나처럼, 오늘 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서, 응답받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셨을까? 하나 주실 거면 차라리 40대에 주던지, 하나 어차피 딸랑 줄 거면, 아니면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75살 때 주시던지. 근데 왜 하필 100살이야? 부인 사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들이 낳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생리가 끊긴 90세에 주시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60살에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어느 분이 눈꺼풀이 깜빡거리 이걸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꽉 닫아도 우리는 힘써서 닫으면 다치잖아요. 이렇게 힘쓸 것도 없어, 저절로 닫혀. 근데 그분은 힘써도 안 돼. 그러니 안구 건조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0초에 한 번씩 이거 인공 눈물을 넣어. 그리고 자기가 깜빡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울 넣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운전하려나? 운전?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잘 때도 일하고 자는 거 일하고. 얼마나 시급겠어요. 우리가 안구라는 게 위에서 눈물 구멍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를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잖아요. 눈물만 나오면 되나? 와이퍼가 또 이렇게 해줘야 전체가 묻혀지지. 눈물 구멍이 위에 있잖아요. 요쪽에. 예.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면은요, 이게 요쪽으로 막 흐르는데 이 눈꺼풀 와이퍼가 깜빡하면 전체가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금 이게 이제 안구에 그 수증기가 다 그 수분이 날아가면 또 한 번 깜빡. 그럼 여기서 계속 이건 우리 그 와이퍼는 그 중간에 또 트렁크 본네트 열고 워셔액 넣어줘야 되잖아. 이건 넣을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야. 깜빡하면 또 이게요, 구멍이 위에서 하나 있고 밑으로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면 요 속으로 또 밑에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깜빡깜빡. 근데 그분은 아예 눈물도 안 나오고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눕고 자기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는데 뭘 하겠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에? 제발 눈물만 좀 나오고 눈꺼풀만 다 젖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분은 눈꺼풀만 자기가 감고 눈물만 나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뭐 연실 그냥 눈 깜빡깜빡해도 감사해요 안 해요?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감사 안 해. 그래서요, 수렁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사람이 감사도 하는 거예요. 감사도. 여러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확 나가지고 여기만 그냥 찰과상만 막 차는 몇 바퀴 굴렀는데 이쪽에 막 이렇게 뻘겋게 막 갈렸어. 그러면, 그리고 다친 데가 별로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 아유 그래도 찰과상만 조금 있고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 감사하네. 그래요. 아니, 차도 안 굴르고 찰과상도 없으면 더 감사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더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몇 바퀴 굴르고 찰과상 입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신앙생활이냐,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뭐 해결되나? 어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응답도 해 주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요, 온전한 신앙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현실은 암담해. 근데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눈 감고 쥐어 그렇게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는 힘겹게 90살에 이삭을 하나 낳았지만 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은 뭐 그냥 이스마엘도 뭐 기도도 안 하고 쑥 낳고, 그두라는 기도도 안 해도 6이나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그 힘겹게 나온 이삭이 안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나 그 힘겹지 않게 난 그두라의 6 아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힘들게 난 이삭의 자손도 번성이 되고,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드라의 6 아들도 이렇게 자손들이 부흥이 됐는데, 전쟁만 하면 이삭의 아들이 이겨버리네. 전쟁만 하면.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을. 누가 봐도 여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힘겹게 자식 하나 딸랑딸랑 나서 결국 대가 끊질 것 같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삭의 자녀와 이들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후손들이 여기 하갈 그쪽에서, 그드라 그쪽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미디안과 그 아말렉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할 것 같고 인생이 그 대가 끝날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 힘겹게 낳은 하나님의 그러한 붙들고 있는 그쪽이 승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같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저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번성하는 것 같지만 저 번성을 통해서 오히려 쾌락을 즐기다가 저 대에서 끝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신앙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열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식 의지하고 또 좋은 보약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오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떡해요, 90이 다 돼서 아픈 데가 많아서 어떡해요. 그럼 아이고 그러나 나는 이제 살 낙이 없다 얘, 그러지 말고 무슨 소리야, 죽으면 천국인데 니들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순봉 권사님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웃는 분들은 다 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잘하셔야 돼.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청각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또 아이고 그런 사람은 더 아이고 그래. 그러나 내 인생 지금 육신이 많이 쇠약해지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니 그것이 정반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누가 봐도 삶이 복받은 삶 같지 아니했고, 그렇게 순종을 잘한 이삭도 누가 봐도 복받은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보니 그들의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던 후손들을 제압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 가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절대로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에서 체험 있는 찬양과 체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분을 진정성 있게 찬양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